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본문은 힘겨운 삶의 문제에 부딪혀 맞닥뜨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을 권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죠. 바로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얻은 땅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허술한 법은 강자를 위한 것이고 촘촘한 법은 약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정하고 법을 만들어야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안에서 바로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족장이 아들이 없이 딸만 남기고 죽은 것이죠. 여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던 그 시대에 아들이 없이 가장이 사망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세워주셨을까요?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의 딸들이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 앞에 섰습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은 고라의 무리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기업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아들이 없이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남자의 수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신들의 가문이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며 자기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전투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해지죠. 그렇다면 우선 가나안 땅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차지하는 전리품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의 요구는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힘을 얻으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 아마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들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구했으니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지요. 그렇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삶에서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딸만 5 남기고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당시 문화권에서 저주받은 인생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이 아들에게만 상속되었기 때문에 아들 없는 가문은 종족의 족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3절에서 보시듯 아버지가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결코 고라의 무리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이 상속받아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지요. 이때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또 당시의 문화와 전통에 굴복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한 것이죠. 성도는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작은 믿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통과 관습의 큰 벽 앞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한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5절에서 보시듯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집안의 몫은 가장이 죽었더라도 딸들이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서 얻은 땅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여자들에게 나눠준다고 따지는 자들이 있다면 심각한 분쟁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선물 곧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바른 생각을 이와 같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에 대한 좁은 의미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응답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요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해달라는 개인적인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가 응답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슬로보앗 집안에게만 해당되는 예외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서 아들이 없는 가정의 상속에 대한 원칙을 더하십니다. 아들이 없는 가문의 기업은 그 딸들에게 주고 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죽은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형제조차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줄 것을 규례로 정하신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고루하고 닫힌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는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이 감격스럽게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지요. 놀랍게도 성도의 간구는 성도 개인의 삶을 넘어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하나의 동력이 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슬로바 딸들의 요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땅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이스라엘의 규례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형제마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물려주도록 규정되었죠. 그리고 땅은 물건처럼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길 수 없고요. 돈을 받고 이용권을 양도했어도 희년이 되면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땅을 넘긴 사람이 희년이 되기 전에 죽은 경우에도 그 자녀나 형제, 친족이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영원히 선포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랑할 수도 없죠. 우리는 그저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기뻐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위치와 소유가 다 우리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고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할 뿐 다른 이와 나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고대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특합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브앗 가문의 경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은 약속에 따라 주셨으므로 영원히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슬로바앗 딸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게 주어진 것이 절대로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에 주신 것에도 감사하며 가져가시는 것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만의 것이 아니라 또 함께 나누어지고 누려져야 될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대부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들이지만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작은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